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5월 세 번째 주일 주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증거라는 것, 또 다른 말로 표적이라고도 하는데, 이 증거가 필요한 곳이 어딘가 생각을 해봤더니 믿음이 없는 곳에 증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곳에 증거가 필요하다. 확실한 믿음의 관계가 있으면 굳이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표적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자주 보는 그런 장면인데, 남편들이 회사에서 이제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하여 집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하는 거죠. 여보, 오늘 누구누구 부장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상가에 문상을 하러 가야 되니까 당연히, 그런데 신뢰가 없는 부부는 뭐라 그래요? 여보, 상가집에서 사진 한 장 찍어 보내봐. 소위 인증샷이라는 것을 요구를 하잖아요. 믿음이 있는 관계일수록 증거는 필요 없다. 표적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의 기적 베푸심을 보고 믿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예수님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단순한 표적만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 표적이 자기들의 충족함을 어느 정도 채우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사그라들면서 예수님에게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반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과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받아들였으면 자꾸 반복해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만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리고 자꾸만 예수님에게 다른 표적을 요구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 이하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 표적 자체만 보고 자꾸 예수님에게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란 게 무엇입니까?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빛을 보게 된 그 일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도 사흘 동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 땅속에 갇혀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신다는 이 표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만 보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알려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표적만 보고 예수님을 믿고 자꾸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악하고 게으른 세대여,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것밖에 없다. 너희들이 원하는, 너희들의 입맛에 맞는, 너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표적을 내가 계속 반복해서 보여줄 수 없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진짜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 이것이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 표적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유일한 표적이고, 가져야 할 의미 있는 표적이고, 가져야 할 진실한 표적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표적은 다름이 아닌 십자가의 표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적을 자꾸 요구하는 당신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표적만이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담아야 할 진실한 표적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표적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상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땅속에 3일 동안 갇혀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심을 믿는 이 마음이 십자가의 표적이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있어야 할 표적은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표적, 홍해를 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것이야말로 믿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표적임을 알고 예수님에게 자꾸 다른 표적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표적은 생각만 해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표적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표적입니다. 더더욱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당하신 그 고통 말고 인격적으로 당하신 그 수치심이야말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당할 수 없는 그런 수치심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된 인간들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그들의 판단에 따라 온몸이 벌거벗겨온 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인격의 모독, 그 수치심, 보통 사람이면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수치심이고 그런 고통이었지만 예수님은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수치심을 참아내셨기에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십자가의 고통과 그 수치심을 참으셨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완수할 수 있을 뿐더러 구세주로서의 자리 지킴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귀한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표적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십자가의 표적을 마음에 담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살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육체적인 고통과 마음으로 당하셨던 그 수치심과 같은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십니까?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견딜 수 없는 수치심이 있다 할지라도 참았을 때 우리가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기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참고 견디셨기에 구세주로서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구세주로서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표적입니다. 그 십자가의 표적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당하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과 수치심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신앙을 지키고 자리를 지킵니까? 지식으로 지킵니까? 물질로 지킵니까? 명예로 지킵니까? 권력으로 지킵니까? 이러한 것들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리를 지키는데 방해만 될 뿐입니다. 행여라도 믿음을, 신앙을 그러한 것들로 지키려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서 당하는 고통과 그 수치신 모든 것들을 지키고 버팀으로 자리를 지키셔서 많은 인류를 살리시는 열매를 맺으셨듯이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겪게 되는 모든 마치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통과 그 수치심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엄습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 때 열매를 맺게 되는지 너무나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을 보고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표적에 끌려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표적을 보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표적을 보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니고데모는 그 표적을 통해 기사와 이적을 통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면 하늘나라를 어떻게 가야 하는지 방법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표적과 이적에 대한 말씀은 하지 아니하시고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뜻이 뭐겠어요? 십자가의 표적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있어야만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이고 십자가의 수치심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내야지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고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지 표적을 보고 다가온 니고데모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행여라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눈에 보이는 표적과 이적과 기적과 축복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거듭나야만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야만 십자가의 표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그것이 내 신앙을 이끄는 힘이 될 때만 우리가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늘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곧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십자가의 표적이 온전히 담겨 있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 한국이 낳은 유명한 지휘자 정명훈 씨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정명훈 씨가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하네요. 사람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다 가지고 있는데 본인의 경우에는 나의 경우에는 음악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생각과 뜻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있는데 그것은 본인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그것을 방법 삼아 자기의 마음이 표출이 된다는 겁니다. 음악을 품고 있는 사람은 음악으로 자기의 마음이 표출되고 춤을 품고 있는 사람은 무용으로 표출되고 글을 담고 있는 사람은 문학작품으로 자기의 마음을 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으로 자기의 마음을 표출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것이 마음속에 있어 그것을 우리의 마음 밖으로 표출해내야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마음을 표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표적이 우리의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우리 밖으로 표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과연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인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시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으니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응축되어 있고 모아져 있는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는 사랑의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십자가의 표적, 이 사랑의 표적이 마음에 있어 우리의 마음이 바깥으로 표출될 때 사랑으로 표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표출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께서 지으신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 잔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께서 버티고 견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십자가의 표적을 우리가 담고 산다면 우리 몸 밖으로 표출되는 모든 것들이 사랑의 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표적이 마음에 없고서야, 사랑의 표적이 마음에 없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이 십자가의 표적을 마음에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주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그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육체에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주신 그 자유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십자가의 표적이고 사랑의 표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십자가의 표적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그 십자가의 표적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뜻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 십자가를 타고 우리의 몸 밖으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표적으로 우리가 삶을 온전히 지키고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표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의 표적, 이 십자가의 표적이 온전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 차서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이 십자가의 표적, 사랑의 표적을 통해 나타나 이 시대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의 종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뿐더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표적만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 표적의 기운이 사라질 때쯤 돼서 예수님에게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할 표적은 내가 보이는 이런 기적의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표적임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후에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신 사랑의 표적입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표현할 때에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 그것을 방법으로 표출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것이 마음에 담겨져 있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밖으로 표출되어야겠습니까? 바로 사랑의 표적이고 십자가의 표적이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담겨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으로 예수님의 뒤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종노릇하는 사랑의 표적이 가득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